오늘은 일본의 창가학회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뉴스에 창가학회 3대 회장이었던 이케다 다이사쿠, 지전 대자기 다이사쿠 회장이 95세 나이로 절했다, 죽었다. 이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원래 제가 아는 창가학회는 우리나라의 남묘 호랭개교라고 조금 문제가 있는 일본 불교의 일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저 사람 이케다 다이사쿠가 죽은 뉴스가 되느냐. 그러면서 창가학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창가학회 창가, 가치를 창조하자. 소카, 일본말로 가치 창조. 원래는 불교 이런 상관없이 1930년대 일본도 좀 혼란한 때죠. 그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마친 분이 퇴직한 뒤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되려면 가치 창조 교육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창가학회라는 걸 시작했답니다. 거기에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함께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창가학회 가치 창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생각하고 가장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분이 니찌렌이라고 니찌렌 선사, 유명한 13세기 일본의 일련정종을 창립한 니찌렌 이란 그런 선사가 있었습니다. 니찌렌 선사가 13세기에 일본에 재앙이 많이 일어났다던가요? 지진이며 기근 이런 태풍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또 가마쿠라 막부가 일어날 때 이제 조정 황실이죠. 과 막부 무사들과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의 전체적인 불교 스님들은 조정 황실 편을 들었답니다. 그랬는데 그쪽이 패하고 결국은 가마쿠라 막부가 섰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니찌렌 선사가 도대체 왜 불교 도 진리를 믿고 수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져버리느냐. 그 다음에 이 니찌렌 선사가 도대체 석가모니는 한 분이 말한 불교가 웬 교파가 이렇게 많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하고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 불교가 뭔가 잘못됐다. 당시에 일본 불교들이 문제가 많다. 이러한 일본 불교를 계속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별 유익이 없고 재앙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석가모니의 불경 가운데 법화경, 석가모니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여러 경전 가운데 법화경이 말법에 대한 진리를 설한 경전이라고 그러던가요? 말법. 이제 말세가 올 것이다. 말세가 왔을 때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다시 또 불교를 세워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을 한자로 중국어로 번역한 사람이 구마라습인데, 구마라습이 이 법화경을 번역하면서
묘법 연화경, 묘한 법, 불법을, 연화라는 건 이제, 연꽃 아니겠습니까? 그 연꽃에 비유해서, 불법을 설하는, 경전이다. 묘법 연화경이다. 줄여서 이제 법화경. 그렇게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니찌렌 선사가, 강력하게 불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기존 기성 불교 선배들 뭐 기득권 종파들로부터 막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뭐 사형 선고도 받았는데 사형 직전에 그 사람 니찌렌 선사가 잘못이 없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뭐 살아나고 그랬다던가요. 그래서 이 니찌렌 선사의 그 강력한 그야말로 그러면서 이제 니찌렌 선사 법화경 내용 가운데 행복과 생명, 평화, 이런 가치를 중요시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행복과 생명, 평화를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만 분이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으냐.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하튼 그러면서 이 니찌렌 선사가 이렇게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당한 또 하나의 불교 교단이 생긴 건 하지만은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니찌렌 선사를 존중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는데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해서 생명과 행복, 평화 이런 것을 누리는 그런 부분이 기독교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하튼 조금 현세 기복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30년대 창가학회를 시작한 그분이 두루 이렇게 경전을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니찌렌 선사가 중요시한 법화경 속에 있구나. 그래서 니찌렌 일련 정종이죠. 니찌렌 불교와 연합을 시작했다든가요. 그러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창가학회가 뭐라고 해요? 평화와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군국주의, 일본 군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반대하고 평화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반전, 그리고 무슨 천황이 무슨 신이냐. 그래서 이 초대 창가학회장이 천황이 사람이지 무슨 신이냐. 불경죄, 치안 유지죄인가요?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태평양 전쟁 끝나기 1944년인가 감옥에 죽었어요. 기독교 순교한 거죠. 그래서 창가학회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전쟁을 반대하다가 교주와 회장이 죽은 종교는 우리 창가학회다. 그렇게 2차 대전 뒤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든가요. 그만큼 군국주의가 잘못된 것을 전쟁을 반대하고 천황제도 천황이 무슨 신이냐 이런 걸 강조하고 그런 점에서 하여튼 우리나라도 원불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불교. 제가 무슨 이렇게 역사 현재 흐름을 자꾸 공부하면서 호기심이 일어나면은 지금은 웬만한 내용들이 다 위키피디아 나무 위키 이런 데 다 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나름 책들도 다 뭐 웬만한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전자화가 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원불교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원불교는 그 1907년에 태어난 그 박중빈, 호가 뭐 소태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7살 때부터 이 인생과 우주의 근본 이치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호기심이죠. 호기심. 인생과 우주의 근본 이치가 뭐냐, 왜 사람들이 뭐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고 뭐 산신한테 제사를 지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막 혼자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공부도 하고, 도사들 당시 이제 한일 병합 뒤에 그 혼란한 때고 우리나라 사람들 낙담하고 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박중빈이 아주 한 30세 때 도를 터득했다든가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이제 그 용맹정진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히말라야 산에서 도를 깨치기 위해서 중생을 생로병사의 고통의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그 끝에 불교 진리를 터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중빈도 그렇게 나름대로 진리의 세계가 열렸다든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당시 사상, 세계 사상,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경전들을 쫙 읽어가다가 불교의 금강경의 내용이 내가 터득한 내용은 똑같구나. 그래서 이제 불교화한 그게 원불교. 지금 원불교가 그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도 있고, 그 삼성의 그 사람들이 원불교를 믿고, 그래서 원불교 그 불교를 금강경을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불교는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다. 근데 불교가 가깝죠. 여하튼 그 원불교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불교의 미신적인 요소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아주 신식화했다고 할까요? 그런 그 가르침을 우리나라에도 원불교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창가학회가 그런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 반대하고 평화운동하고 그러다가 창립 회장이 초대 회장이 순교하고, 그러면 이제 그 제자가 이제 2대 회장이 도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으로, 이 사람도 군국주의 시대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는데 살아남아가지고 2차 대전 뒤에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 남묘 호랭개교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남묘 호랭개교가 뭐냐면요, 아까 그 니찌렌 선사가 제일 중요시한 경전이 뭐라고 했어요? 묘법연화경이잖아요. 묘법연화경. 그 묘법연화경의 일본식 발음이 묘호랭개교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나무는 돌아가자는 거죠. 묘호랭개교, 묘법연화경으로 나무 기기합시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장가학회 운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이케다 다이사쿠 3대 회장이 그 도다의 그 성실성, 그리고 그 가치, 추구, 장가, 이념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해 가지고 제자가 돼서 그 3대 회장이 됐는데, 이케다 다이사쿠 3대 회장 때에 이 사람이 창가학회를 세계화하고, 그래서 그 세계화한 그 영어 명칭이 SGI, 소카가 창가죠.
각국의 뭐 인터내셔널 뭐 SGI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본부가 이제 지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케다 다이사쿠가 막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뭐 사람도 정말 대인이고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장가학회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지금 뭐 1000만 회원이 됐다든가요. 그런데 이제 또 정작 니찌렌 교 1년종에서는 이케다 다이사쿠를 중심으로 해서 장가학회가 막 니찌렌 선사의 가르침과 함께 막 크게 부흥하는 발전하는 걸 보고 시기가 나서 이 1년 정종에서는 뭐 이케다 다이사쿠를 뭐 파문했다든가요. 그러면서 1년 정종하고는 조금 멀어졌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법화경 1년 정종 가르침을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1년 정종 일본은 뭐 전반적으로 다 뭐 대처승 저녁에는 뭐 퇴근해서 뭐 가정생활 하다가 낮에 이제 절로 출근한 그런 시기인데 여하튼 뭐 이 1년 정종에서 그게 이제 그렇게 대처승 제도가 된 게 군국주의화 되면서 그렇게 됐다든가요. 근데 1년 정종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그랬다든가요. 그래서 1년 정종이 아무래도 뭐 존중받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이케다 다이사쿠 3대 회장이 1950, 60년대에 막 장가학회는 이제 1년 정종의 제가 이 사회 생활 가운데 일반인들이 1년 정종의 묘법연화경을 중심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일들을 그야말로 열심히 강력하게 하자. 뭔가 열심히 할 때 성과가 있는 거 아니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일본에 막 한 800만 뭐 그럼 세계에 막 우리나라에도 막 뭐 한때 뭐 100만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러면 왜 남묘호랭객교라고 하느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묘호랭객교, 묘법연화경의 나무 기한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기도를 강조하고 독경 저는 막 니찌렌 선사의 뭐 이런 걸 외우고 하는 걸 강조하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막 무조건 뭐 남묘호랭객교만 외치면은 행복이 찾아오고 불행은 물러가고 소원이 성취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막 남묘호랭객교 막 처음에 수련을 하루에 3번씩 한다든가요. 근데 3번씩 하면서 시작할 때마다 막 남묘호랭객교를 막 10번, 20번 뭐 100번 뭐 심지어 10,000번까지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포교를 해서 이제 상당히 발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장가학회 3대 회장이 이케다 다이사쿠에게 심지어 우리나라 20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줬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0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던가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케다 다이사쿠 장가학회 3대 회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일정시대 외정 2차 대전 전 일본에서 전쟁 반대하고 천황 반대 거기에 앞장섰고 장가학회에서 앞장섰고 그리고 2차 대전 뒤에 이케다 다이사쿠가 장가학회 3대 회장이 되면서
한국은 우리 그 문화적으로 일본 사람 대은을 큰 은혜를 입은 나라다. 한국을 존중해야 된다. 한국의 유관순은 위대하다. 한국의 안창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다. 막 이렇게 한국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막 늘 막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 생각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강연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뿅 간 거죠. 무슨 얘기예요? 맨날 일본 애들 뭐 자기들 잘났다고 하는데 한국의 뭐 위대한 사람들 잘 본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한국의 문화적으로 대은을 입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케다 다이사코를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많이 듣고 그 명예박사학위를 20개 대학교에서 주기까지 했다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케다 다이사코가 95세로 졸을 한 그걸 뉴스로 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네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 왜 남묘호랭객교 왜 자꾸 일본어로 이 창가학회 SGI 회원들한테 남묘호랭객교를 왜 주시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창가학회에서 그랬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또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만국 공용어라고 하느냐. 우리는 만국의 창가학회 이념과 가치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 일본어로 남묘호랭객교를 외치는 그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똑같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하튼 참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면서 제가 이렇게 원불교니 뭐 창가학회 자꾸 호기심도 있고 공부도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라는 게 호기심이 없으면 이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게 뭔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원불교 시작한 소태산 박중빈도 야 도대체 우주 인생의 근본 이치가 뭐냐 막 강력하게 분골쇄신해서 그걸 찾는 결과 원불교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한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분들한테 본받을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창가학회님 원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 참 아쉬워요. 소태산 박중빈이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최고고 내 생각하고 맞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창가학회에서도 예수님이 가치 창조 생명 풍성한 생명 천국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제대로 믿으면은 이 죄악 세상 불안전한 세상을 탈출해서 제대로 믿는 순간에 천국의 완전하고 강력하고 풍성한 생명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제가 하고 있으면서 기독교도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독교. 그러고 보니까 어제 뉴스에 춘천에 아침 6시경에 아주 신실한 60대 할머니들이죠. 아주머니라고 해야 되는가? 요새는 세 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막 달려와 가지고 그 세 분이 다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이거 참. 새벽 기도 하다가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는 걸 왕왕 듣고 그러는데, 저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를테면 세월호 참사, 작년에 이태원 참사, 이런 참사가 있을 때 도인, 정말 이 있었다면은, 세월호에 죽은 학생들 가운데 가톨릭 자제도 있을 거고, 가톨릭 믿는 애들도, 기독교 믿는 애들도 있었고, 불교 믿는 애들도 있었다면은, 지도자들이
좀 계시를 받아가지고, 야, 너, 그 세월호 그 타지 말고 비행기로 가라든가, 뭐 이랬으면은, 그게, 이를테면 뭐, 그걸 카톨릭 신부가 얘기했다. 그게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은, 카톨릭이 얼마나 존중받고 높아지겠습니까? 근데 카톨릭도, 뭐, 불교도, 뭐, 개신교도 그냥 잠잠히 자다가, 이거 애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버렸으니, 이거 참,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뭐냐? 너부터 제대로 해라! 이런 계시가 온다고 할까요? 하여튼, 우리 다 같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